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상수훈 계속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내면에서 시작되는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이십니까? 네, 저도 이상하게 주일이 기다려져요.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뭐라고 주의 말씀 그 좀 안다고 인생을 논하면서 얘기하는 그 부담과 다들 그렇게 나름 영적인 어떤 훈련과 이런 공동체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이 자리에 나오기를 자꾸 사모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왜 웃어? 우리 또 주연자매 갑자기 이상한 데서 터지잖아요. 내가 당신이 그 웃음이 터지는 시점을 깨닫게 되는 날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진짜 우리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심이 느껴져요. 오늘 그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 날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교회, 그 성장이 뭐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고 뭐 양적인 성장이 중요하지 않는 이런 거 뭐 다 떠나서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일의 예배가 하루하루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너무 이쁘신 거예요. 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의 거의 80% 이상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하세요. 많이 안 컸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절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 크기와 규모와 성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집중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 마태복음 지금 이제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계속해서 6가지의 이 대조,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질적인 예를 드시면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5장 17절과 2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자다. 당시에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예수로서의 오해가 그 당시 시점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로부터 그 오해를 탈피하고 너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내가 이 땅에 온 그 분명한 목적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고 있는 그 율법을 니들이 섬기고 있는 그 율법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 율법 가운데 담아서 너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온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저 여러분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교리와 그 의식 법규를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제가 나누었죠. 그래서 그 복잡한 제사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자기의 죄가 들춰나서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밧줄을 메고 겨우 목숨 걸고 들어갔던 그때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기도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가 화목제물 되셔서 할렐루야. 오늘 그분과 함께 우리가 화목해 될 수 있는 그분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율법.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 내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바로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모든 억울함들과 우리 안에 모든 수치와 우리 안에 모든 그 당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든 우리 안에 억울함들을 씻어주시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제 그 예언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 도덕법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분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으신 분이셨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신으로서 그 예수는 그의 삶의 도덕적인 것들과 오늘 법규들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그의 완전한 삶을 그의 공생의 삶 가운데 살아내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은 삶으로 보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요 오늘 말로만 잘 가르치는 자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훈수 두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정말 예수와 같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완성하신 것을 암시하듯이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1.1획도 결코 단 하나도 그 율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제 완전한 심판 후에 오늘 하나님의 그 킹덤,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제 그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늘 그 율법은 제가 그런 얘기했죠.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가장 또 중요한 거 혹시 알아요? 요즘 열심히 듣고 계신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아십니까? 또 한 가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만이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저희가 2주 동안 나눴던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바리새인만큼 서기관들만큼 의가 이루어지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행위로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강력한 그 의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그래서 그 의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완성하신 분이세요. 아멘. 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그 의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에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완성의 그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이 장면을, 그래서 첫 번째 6가지의 반제들 중에 첫 번째인 노하지 말아라, 이 주제를 오늘 내면의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제목 살벌하죠, 그죠? 내면의 살인, 내면의 살인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21절을 우리 좀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좋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 이 말씀에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은 완전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율법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죄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예전에는 이런 설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설교자들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교회는요, 율법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으로서 완전한 것임을 선포해요. 오늘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이고, 마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지하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 안에 생각과 신앙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먼저는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네,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한 나라가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콧구멍이라고 하긴 또 더 큰데, 아무튼 이 조그마한 나라가 갑자기 생겨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아무런 오류 없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첫 말씀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당시에 힐렐, 샴마이라는 그 유대의 아주 유명한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샴마이, 힐렐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그들이 불렀냐면, 오늘 그들은 옛 선조라고 불렀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그 율법을 가르쳤던 아주 유능했던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율법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내면적인 죄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내같이 이렇게 파헤치고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제 말씀이 또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인 것이죠. 오늘 존 스토트는요, 그의 저서 산상수훈에서요, 이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에 대한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을 왜곡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6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죄송합니다. 5장 43절입니다. 5장 4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요, 행위로서 지켜낼 수 있는 범주로 축소시켰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본문에 그 진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이 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담겨져 있지만 이들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이었느냐? 행위로서 지켜낼 수 있는 범주로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인만 하지 아니하면 죄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얄팍한 심상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오늘 그걸 들춰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에 나와 있는 6가지의 예, 실질적인 예를 드러내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율법을 축소시킨 왜곡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단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이 아니라 오늘 옛 그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말이라든가 선생을 통해 가르침 받았던 말들 혹은 옛 그 서적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 말들을 인용하실 때에는 에레테라는 말을 써요. 에레테라는 말을 써서 일러스되라는 말을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복음서에서 구약의 말씀을 적용하셔서 이야기하실 때는 쓰여졌으되라는 말을 쓰시는데, 쓰여졌다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 말이 바로 게그랍타이래요. 게그랍타이. 그래서 그 인용하시는 그 동사를 보면 그 당시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율법과 하나님의 정통의 그 토라라는 말씀의 구분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잘 안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제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저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실수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유튜브에서 기독량 하듯이 맨날 듣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꿀처럼 달고 내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역사되게 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일요일날 한 번 듣는 이 메시지 갖고 일주일을 살아내려고 여러분 애쓰고 계세요?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나가시자마자 죄짓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나서 며칠이나 버티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유스 사역 해봐서 아는데 캠프만 갔다 오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막 교사들도 막 얼굴이 막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전도사님 애들이 달라졌어요. 그럼 저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2주만 지나보세요. 2주 딱 지나보세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일 기도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실에 앉아 있고 매일 전화해요. 전사님, 제가 오늘 말씀 보는데 이 구절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전화가 와서 그걸 묻는다니까요. 그런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들었던 말과 오늘 말씀의 그 구약의 토라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이 행위로서만 지켜낼 수 있는 그 규모로 축소해서 그 율법을 오류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니네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1절에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돼 있죠.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말한 바 있고 끝에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6개에 대한 이 반제들을 쭉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돼요. 너희가 말한 바 너희가 들었지. 그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 전통과 구전을 통해 들은 너희들의 그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아니야 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22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너희들 안에 그 잘못된 율법, 그 율법을 너희 삶 속에 잘못된 율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너희의 삶의 그 태도, 오늘 그것을 내가 그 율법이 무엇인지 오늘 완성하러 온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이제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거예요. 오늘 칼빈은요, 이 산상수훈에서 다루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칼빈은 그 장로교단의 유명한 아주 그 종교 개혁자입니다. 종교 개혁자인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입법자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해설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그 사역은 바로 이 율법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성취시키시는 그 일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뭐 잘하실 거라고 믿고, 아니십니까? 저희가 성경 통독을 이제 좀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파묻혀서 사십시오. 네, 그래야 돼요. 이것이 단지 구약의 율법을 토대로 살아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한 지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전사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다들 무슨 희망 주문 외우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본인이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물어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형통해지는 거, 자기 복 받는 거에만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쓴 말인 줄 아세요?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4장 13절 맞죠? 그 전에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요,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문 외우듯이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내게 어떠한 환경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그 영상 유명한 거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하기 전에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막 감동적인 영상과 함께 그 말씀을 한번 탁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그거 다이빙을 했는데 1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읽혀졌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율법의 권위를 축소시켜서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살인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치 수박 거칠하듯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 혹시 살인죄 저질러서 혹시 뭐 20년 이상 감옥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살인죄 저지르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율법을 압축시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의 적용이 올바라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옛 사람을 이제 지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피를 흘리도록 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 죄, 이 살인죄에만 율법을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너희가 살인을 범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심판 있잖아요. 이 심판이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안에서 무슨 이야기로 통용되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요, 법적인 심판의 조치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방 법원의 심판. 그래서 왜 우리가 죄 지으면 경찰서에 구속 수감이 되고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재판사에 의해서 재판관에 의해서 몇 년 구형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구치소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떼놓고 너희가 살인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 떼놓고 너희들이 이 지방 법원에 우리의 이 재판관에 의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그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축소시켰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늘 그 두 가지의 부분을 건드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거.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가라 하는 자라고 돼 있죠.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 하는 자에 대한 뜻이 뭡니까? 속이 빈, 골빈 뜻이에요. 골비었다, 속이 폈다. 인격 모독을 하는 거죠. 인격 모독.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라가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렇게 그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삿대질하며 조롱하는 그 말을 하는 것조차도 오늘 너희는 이미 내면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음속의 증오와 분노에 대한 살인죄, 그 적용을 확대하여서 우리 존재의 그 깊은 밑바닥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죄를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어떻게 이 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의 지체를 아껴주고 사랑해야 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인격적인 모독과 그 험한 말들 라가라 하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소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의 삼위일체이신 이 삼위가 누리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 내 위에 하나님, 나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동참하심으로써 그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그 본인만 누리셔도 되는데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혼자만 먹고 싶거든요. 아니에요. 왜 고개 끄덕거리세요? 그 완전한 사랑 속에 너무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으셔서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 그거예요. 좋은 거 더 주고 싶고, 좋은 거 더 나눠주고 싶고, 더 누리게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누굴 지읍니까? 인간을 지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방식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그 모양과 형상을 본따서 우리 인간에게 반영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창조의 질서를 믿고 내 내면과 나의 이 형상과 모든 모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는 존재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라 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살인의 내면적 동기의 시작이 바로 분노와 멸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왜 살인을 저지르는가? 왜 누군가를 죽이는가? 그 내면의 시작이 뭐예요? 분노라는 이 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죄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흉악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뉴스 가운데 살인 사건들이 납니까? 근데 그 살인 사건을 보세요. 죄와 죄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음란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그쵸?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일 때문에 요즘 좀 난리죠. 사람을 죽이죠. 그 모든 죄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죄는 죄 따로, 이 죄 따로, 요 죄 따로가 아니라 이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이 마음의 분노, 이 죄성, 이 혈기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살인에 대한 이 죄를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가 바로 이 분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진노와 이 분노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이 악의 뿌리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이 지켜낼 수 없는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저번 주에 나누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자유와 책임감 속에서 그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겸손하게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설교문을 막 작성하는데 제 안에 막 은혜됐던 찬양이 뭐였냐면, 이 찬양 다들 아실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 칭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23절부터요 26절, 이거 굉장히 짧으니까요 이 말씀만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단 두 가지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서 이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중에 형제가 나로 인하여서 어려웠던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하시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는 뭡니까? 고발자의 고발에 의해서 재판관에게 둘이 가는 과정이에요. 진술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과정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과정을 왜 설명을 하셨을까요? 굳이 왜 이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급히 마치 예배를 드리던 중에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 한 지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는 중에 아 맞다 잠깐만 나 그 친구한테 내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 그럼 설교하다 말고 제가 가서 빨리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이유. 이걸 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맞아요. 비슷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빨리.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네 가슴속에, 네 생각 속에 누군가와 관계로서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구를 해야 하는 말을 하고 네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내 마음속에 남겨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제사는 좋아하시는 게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해하고 와서 다시 네. 아 오늘 화해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오늘 예배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다시 예배의 장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분노와 혈기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살인을 일으키는 그 미움에 대한 모든 그 마음들을 생각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없애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마음속에 담아두면 결국 그 마음이 뿌리를 그 마음속에 그 죄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결국 누구의 권속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수의 권속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죄성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빨리 제하여 없애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팀 잠깐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 오늘 팔복 말씀 한 가지 좀 같이 읽고요.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청결한 마음, 이 마음의 깨끗함, 오늘 제가 저번에도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뭐 이렇게 청렴한 뭐 청년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청결하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단 하나의 점의 그 오류도 없이 오늘 깨끗하게 희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청결한 마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사모할 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속에 썩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리는 그냥 그 은혜로 덮어두고 여러분 그렇게 화해 없이, 관계의 회복 없이, 용서에 대한 구함 없이 여러분 그렇게 끝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도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부모님과 어머님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 다툼을 그대로 내어주지 않고 어머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무언가 항상 합니다. 어머님 그래서 스파게티 드셨죠? 그래서 네. 전 무언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기분 풀어주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스파게티를 해주니까 다음번엔 더 맛있게 먹으라고 뭐 이렇게 또 사오시더라고요. 쭈꾸미 같은 거 사오시고. 제가 가족관계 가운데 실제적인 예를 그냥 단순하게 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있잖아요. 오늘 내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은혜로 죄를 덮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감격을 누렸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발견하게 하셨으면 씨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내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남을 멸시하고 라가라고 말하며 오늘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십니까? 오늘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살인죄 지은 거다.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살인이에요. 내면적 살인자예요, 우리는. 근데 그 내면적 살인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완전한 율법으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너희 안에 그 내면의 살인을 저질렀니? 그러면 내게 나와서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와 함께 너의 안에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분노와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 그와 화해해라. 오늘 2022년 홍대샘물교회, 한국샘물교회 오늘 저희 말씀 뭡니까? 화목하라. 할렐루야. 화목하라. 오늘 새 피조물들의 부르심인 이 화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조금 부끄럽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내가 미안해, 먼저 다가가서 내가 사과할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런 작은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음악 소리와 함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아서 오늘 예수와 함께 오늘 화평케 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오늘 우리 홍대샘물교회, 한국샘물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냐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그 화평을 위해선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가 달려나아갑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